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이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죠? 어떤 비유냐면은 처음에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 100마리,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목자의 비유. 우리 목자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목자.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세 이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담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장세 이전부터 우리의 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걸 찾으러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의 비유. 네.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목자는 그럼 어떤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여기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꽂아놓고 요한복음 10장. 제목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1절 이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거기 26절. 예,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자, 양은 누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게 양이죠, 그죠? 근데 목자의 음성,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냐면은 되게 보면 또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빨리빨리 깨우쳐서 다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는, 세상의 음성은 어떤 걸까요? 세상의 음성.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은 곧 누구의 음성이다? 그렇죠. 사단의 음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걸 듣고 따라가면, 그렇죠. 다른 걸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더라는 징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는 내 양이니까. 그는 내 양이니까. 돌보고 기른다는 것은 돌보고 기르는 거죠. 그죠? 돌보고 기른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다. 진리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진리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고 듣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읽고 듣기만 하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키라고 주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키는 일보다 우리는 읽고 듣기만 해서 귀를 즐겁게는 하는데 그렇잖아요. 깨달음 있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즉 영적 실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일을 가볍게 여기더라. 가볍게. 아니 그냥 진리의 말씀은 그냥 듣는 걸로, 읽는 걸로 그런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사는 것처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참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실제 삶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는. 왜냐하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걸 그대로 삶에서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삶에서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징계가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징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결국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오는 징계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들으라고만 준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에다 두지 말고 내 삶에 끌어내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내어놓기를, 비춰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이제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섬기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더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자식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부수적인 그런 것에,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 본질을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잘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이, 첫째가 변해져 버린 거예요. 그 변해져 버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진짜 소리는 뭐냐?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진짜 목자의 음성은 성경대로,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자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해지고 안 죽고 질병 안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있다면, 이건 본질을 벗어나서 달리는 인생이에요. 기차 레일로 달려야 되잖아요. 레일로 쫙 깔아놨어요. 레일로 달려야 목적지까지 쫙 가는데, 레일 안 달리고 옆으로 비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차가 결국엔 나중에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섬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공중에서 헛발질 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잖아요. 누구의 음성요? 내 음성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게끔, 그리고 가서는 딴 생활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아까 꽂아놨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처음에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여자라 그랬어요, 그죠? 여자가 처음에는 목자의 비유가 나왔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켜고 찾냐면은 불을 켜고, 그죠? 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 여자를 우리가 누구로 볼 수 있냐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뭐가 진짜 보화인지 뭐가 배설물인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 드라크마가 불의 빛을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빛 비춰주심. 그래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귀하지 않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밝혀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모든 비즈니스를 다 말아먹고 또 가정도 오래전에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이전부터 어떤 분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부흥사나 다른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러면 주의 종으로 가라.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주의 종으로 이제 가겠다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나 보다. 안 가니까 다 무너뜨리시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말이 돼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안 가니까 예언대로 삶을 안 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다 가기까지, 굴복할 때까지 다 말아먹게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성령의 빛비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삶이 궁하니까 렌트비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자본 뭐 파타임 잡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삶이 궁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내가 일하던 데서 카스터머가 굉장한 부자가 있었다 이거야. 굉장한 부자. 그러니까 뭐 5만 불이고 10만 불이고 그냥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때요? 가서 이제 10만 불이고 뭐 이제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10만 불이고 뭐 5만 불이고 20만 불이고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딱 들어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돈에 궁하신 분이 아니라 누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돈을 만져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촛대를 그냥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잘못은 뭐냐면, 개가 뭐예요? 토한 거를, 그렇죠, 다시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만일에 이제 그분의 이제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아라.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이제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왜 옆을 보냐?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되겠어요? 안 벌려야 되겠어요? 벌리지를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멋지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궁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하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의 빛비침이 있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빛비침이 있을 때 순종하라. 아멘.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가치관이라는 건 정말 뭐가 귀한지, 뭐가 안 귀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는 모든 걸 뭘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 있는 모든 거를,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는. 배설물이, 여러분 배설물 갖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손에다가 좋다고 그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빛비침으로 비춰줬으면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키기를 원하는, 확정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비침 비춰줬는데도 그 비춰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를 또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끝내는, 안 되면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말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 가보면, 여기 다시 올 거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론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둘 중에 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얻는 거.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은, 예를 들어서 그 주의 종은 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10만 불을 얻었다 합시다. 삶은 편안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잃는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주의 길을 가는 길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돈이 10만 불 생겼으니 인도하심 구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화고 저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죠? 할렐루야. 주의 종으로 가기를 결단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굶기든 먹이든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런 각오로 달려들어야지 말이야. 부족한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수소문해서 다 찾아가고 주소도 모른다는데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 찾아갈 생각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다시 우리 당자에 대해서 한번 보죠. 당자에 대해서. 자, 이 당자를 보면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당자를 보면 당자의 문제가 뭐냐? 왜 당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의 당자는 어떤 자인가를 보는 거예요. 당자가 어떤 자인가? 그 성경에는 당자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거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성부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부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 성자, 성령, 성부의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당자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그 문제가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와의 그와의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기능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나를 길러주고 양육하고 돈 주고 하는 걸로 끝. 이게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와 나는 끝인 거예요. 기능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이익적인 이해의 관계. 돈만 주면 이제 그 관계가 끝나는. 돈을 갖고 멀리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 여러분, 이 기능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능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기능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럼 이 기능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기능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부가 어떤 관계냐면은,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죠. 그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죠. 애 낳아주고, 나를 위해서 애 낳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 요즘에는 남자들이 주로 세탁기 돌리러 가기도 하는데 도와주느라고. 주로 그런 관계. 여자는 내 애 낳아주고, 길러주고, 집에서 밥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끝.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있겠죠.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들. 기능적인 관계. 많은 부부들이요, 기능적인 관계로 살기 때문에 나이 드니까 떨어져서 살더라고. 각방을 쓰고 말이에요. 아니, 아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아멘 진짜라는 거지. 그렇다는 사실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고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나 우리 남편을 정말 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식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를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그녀를 맡겼는데 너 잘하고 왔니? 너 잘하고 왔냐? 그것도 평생을 맡긴 거잖아요. 하루 이틀을 맡긴 게 아니라, 성도들은 5년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10년 있으면 많이 있는 거야. 부부는요, 평생을 맡기셨어. 평생을 맡긴 부부에게는 잘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잘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뭘 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 맡긴 그 영혼, 내게 너 잘하고 왔니? 이거 물으실 텐데, 그 관계가 만일에 기능적인 관계로만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이 나의 부부 관계가, 나의 아내와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할렐루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능적인 당자가 왜 당자가 됐냐? 아버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기능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보고 열매를 내놔라 그러실 거잖아요. 열매 내놔라. 심판대 가면 네 열매가 얼마만큼 있었냐. 근데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가정에서부터 그런 인간과의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로만 맺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맡겨주신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오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30년간 아내와 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짜 사랑의 관계 속에 넣고 있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30년을 살았는데. 근데 그 부인이 죽을 때쯤 가서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의 관계 속에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관계가, 내가 정말 남편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루속히 사랑의 관계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런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는 거. 정말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한 몸이라고 준 내 한 몸이라고 준 그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정말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이라도 말이에요. 그녀가 알아서 눕게 됐을 때, 중풍으로 눕게 됐거나 죽게 됐거나 할 때, 정말 그를 마음 안에 둔 자는 끝까지 그를 돌보겠지만, 그렇죠? 그를 마음 안에 두지 못한 자들은 또 이상한 관계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또 경우도 보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심판의 자리에서, 야, 내가 너에게 정말 맡겨놓은 영혼한테는 충성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영혼들한테 네가 충성하고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마음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훈련. 어떤 이익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비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이 당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은 허비했다는 거죠. 죽고 썩고 없어질 일에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분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보니까 첫째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등등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 분깃, 이 인생의 연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랑방탕하게 쓰기를 원치 않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이제 물질의 이제 정의가 뭐 시간도 들어가고 재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정력, 달란트 이런 게 다 물질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좀 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는, 주신 재물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11조를 해야 될 것인데, 하는 게 좋은데 11조 이상을 해야죠. 10의 3조, 10의 4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놀면서 쓰더라는 거예요. 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허랑방탕에 쓰는 시간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성경에는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와갖고 너희들 왜 거기서 서 있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고 하죠. 들어가라. 근데 안 들어가서 일 안 하고 바깥에서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서 일하지 않고 바깥에 서 있는 자들을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시간이라는 분깃 속에서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수 없다면, 나는 허랑방탕하게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그 분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먹고 살기 위해서만 보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그 시간을 다 주셨나요? 그런가요? 그 분깃, 시간이라는 분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살아라고, 그 시간들을 다 쓰라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열심히 깨어나자마자 주인한테 가서 아양을 떨어야 돼.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동물의 인생이 그래요. 열심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개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그냥 주인한테 와서 아양을 뜨는 거예요. 와서 안기고, 그래 주거든. 가서 물 없으면 물그릇 탁탁탁탁 건드리고 물 달라고. 그 강아지도 영리해요. 다 지 표현을 다 해. 물을 탁탁탁, 그 빈 물통을 탁탁탁 긁어요. 목이 마르면. 없다는 거 막 알리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얘네들이 이 위산이 나오면 아침에 구역질을 해요. 노란 그 물을 토해내요. 그래서 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여요. 먹이는 줄 알고 얘네들은 일어나자마자 가서 그 자기 밥그릇, 이게 밥이 들어있는 이게 통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탁탁탁탁 그걸 달라고. 되게 영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 하는 짓은, 맨날 하는 짓이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먹고 입고, 입는 거 없네. 아양 떨고, 그래서 먹는 거, 이거, 뭐 하시는 거,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송해요, 강아지 얘기를 했어. 여러분을 강아지의 빗대고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훨씬 높은 존재잖아요. 강아지보다 훨씬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너 먹고 입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그 분깃을 주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놀고 섰느냐? 놀고 선 자들에게 들어가서 일해라!
여러분, 일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대단히 거창한 것 같죠?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교회 데리고 가고 몇 번이라도 설득해서 그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포도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은 마다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분깃을 허랑방탕하게만 쓴다면 주님 뭐라 해요? 너 왜 놀고 섰느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놀고 섰는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놀고 섰다는 거예요. 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여러분, 허랑방탕요, 재물만 갖고 허랑방탕에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간.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저는 돈보다도 제 시간이 더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100배나 더 중요해요. 돈보다도 시간이. 그럼 이제 그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 여러분한테 달려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도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도 안 드린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 내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0분의 1이잖아요. 물질 주시면 11조 하는 게 주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게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는 자가 10분의 1도 하루를 지내면 10분의 1도 하나님한테 안 드린다. 그 문제가 있죠. 그 어떻게 드리느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를 하건, 말씀을 읽건, 말씀을 듣건, 전도를 나가건, 복음을 전하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먹고 사는 얘기, 내일도 먹고 사는 얘기, 한 달 전에도 먹고 사는 얘기, 한 달 후에도 먹고 사는 얘기,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아유, 입만 아프네 진짜. 그만 되겠다. 깨어나라.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아파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 건강을 하나님한테 써야죠. 안 쓰면 어떡할까요? 건강 앗아가실 수 있는. 건강 앗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께 그 건강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자는요, 첫째는 문제점이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였다. 기능적인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먹을 거, 입을 것만 대주는 분이요. 그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가 교회 가서 봉사 잘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은 또 내 비즈니스를 더 불게 해주시고, 내가 봉사 잘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는 줘도 사랑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안 줘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지금 기능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냐? 나에게는 맨날 나에게 먹을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기능적인 관계였다. 두 번째로 이 당자의
문제점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날마다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허랑방탕하게. 뭘 줘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허랑방탕하게, 물질도 허랑방탕하게, 주신 건강도 허랑방탕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허랑방탕하게 너는 쓰고 왔다라고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의 하루 인생이요, 오늘 내가 돈을 얼마 벌었나, 돈이 풀어가는 재미, 세상이 주는 재미,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것도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나의 관심이 돈 벌어가는 데 있다. 그게 허랑방탕이죠. 하나님은 내 관심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살면서 얼마를 벌었는가에 관심이 가 있고 내가 거기에 재미를 두고 있고 한다면 이것도 허랑방탕한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가 당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은 이 당자를 사랑해서 결국은 이 당자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거를 그대로 두지를 못해서, 보지를 못해서 결국은 뭐에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우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사는 그를 돼지우리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아버지.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당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그래도 가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내 삶에서 오늘 깨달은 대로 내 가족에 대하여, 내 가정에서 다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